2022년 5월 25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주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요셉이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한 지도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기억해 주리라 생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죠.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실시하시죠.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의 꿈을 성취하려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일으키십니다. 그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암시였죠. 그런데 애굽의 그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또 어떤 술사도 그 꿈의 의미를 풀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요셉을 바로의 앞으로 세워 가십니다. 요셉은 아마도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권되어 왕의 최측근의 자리로 가게 될 때 그가 자신을 신원하여 곧 풀려나게 될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에게로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함으로 출세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기다리는 답변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와 소망은 점점 사그러들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모두 놓고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성경은 한결같이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하는 일이 다 형통하였다고 말을 했기 때문이죠. 소망이 사라져감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모든 어려움이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요셉의 삶과 태도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함을 얻는 모범입니다.
요셉은 그가 어디에 있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죠. 그렇게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임하시도록 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하죠.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어야 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명하는 삶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요셉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기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을 필두로 이삭과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묵상해 봅시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요셉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겠네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보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묵상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는 당시 대제국 애굽의 왕이죠. 당시의 애굽은 근동 지역의 패권 국가였기에 그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바뀌었죠.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권력자였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짐 속에 살아온 그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시련의 시간은 다가옵니다. 꿈이라는 변수가 바로 앞에 놓인 것이죠. 요셉의 꿈이 허황되어 보였고 언제 실현될지 몰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해 나가셨던 것처럼 바로의 꿈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계획을 실행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여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하나님은 권력과 권세가 집중된 바로를 그저 한 사람으로서, 권력이 제거된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으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 자체가 신이었고 법이었던 그가 늘 명령만 내리던 입장에 있던 바로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두 번의 꿈 때문에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탁월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역시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죠. 이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 수 없다는 반증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도구가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묵상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해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묵상의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해 근심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그 교제함을 더욱더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